아멘. 오늘 말씀은 악한 농부들과 머릿돌 비유입니다. 코로나 문제 때문에 보니까 국가고시나 이런 중요한 시험을 치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가 바뀌어요. 뭐 어디 축구 경기장에서 이렇게 간격을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죠. 그러니까 축구 경기장에서 시험을 치르기도 하고요. 옛날 우리 그 과거 시험 보듯이 그런 풍경이 참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이제 영상으로 예배하는데 워낙 요즘 미디어들이 이제 또 발전을 하다 보니까 성가대도 다 성도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성가대원들이 반주 듣고 같이 찬양하고, 또 주차장을 빌려가지고 주차장에 차 주차해놓고 목사님은 그 학교 구령대에서 설교하고 라디오 방송으로 차 안에서 메시지 듣고, 뭐 문제일 수 있지만 참 여러 가지 상황과 또 문제들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간다라기보다는 어쩌면 이제 당연하게 하나씩 생겨나는 문화죠. 이게 이제 지금까지 어쩌면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방편들, 또 살아가는 삶을 더 우리가 편하고 또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 사람들이 자꾸 추구하고 만들어내는 것들이 문화가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지금 시기가 여러 가지로 위기의 시간이고 건강으로나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 한 가지 믿음은 분명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유 없이 문제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인생이 말고,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뭔가 자꾸 육신적으로나 삶의 뭔가 의식주의를 쫓아 살아가는 그 삶으로 발버둥을 치고 살아왔다면,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제대로 믿으시고 언약 바르게 붙잡고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가장 의미 있는 영적 도전과 삶의 도전을 해보가는 시간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자칫 잘못 보면 코로나19가 2019년도에 발병했다 그 말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잘못 보면 COVID, CVDIP로 잘못 볼 수도 있는 이렇게 단어인데, 코로나19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기회가 여러분에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에 잘못 각인뿔이 체질된 것이 이 시간표에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영적인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영적 도전을 해내는 아주 중요한 새로운 각인뿌리 체질을 갱신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세속적인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영적인 삶으로 도전하고 회복하는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와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면서 결국은 뭐가 왔냐? 교회 위기가 와요. 교회 위기가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의 교회를 무시하는, 세상의 교회를 조롱하는 시대가 돼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비방과 하나님은 멸시를 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로 조롱을 받으시고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와 나라를 반드시 하나님은 치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전쟁이고 그게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이 이 세속화되어진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영적 여러분 중요한 도전과 갱신의 시간표를 여러분 누리는 날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혼자 예배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인터넷을 보고 뭐 화면을 보고 예배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버리면요, 어디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돼야 돼요. 환경 때문에 뭐 상황이 돼서 아닙니다. 저는 솔직한 말로 어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뭐 한 번씩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요, 차 타고 운전하고 가면서도 메시지만 떨어지면요, 그 메시지요, 집중하게 돼요. 우리의 상태를 빨리 회복시켜 내버려야 돼요. 어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우리 신앙으로 여러분이 회복하고 도전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못했던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를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해보는 시간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각인뿌리 체질을 만들 거냐? 이전의 각인뿌리 체질, 이 세속화의 모습과 이 삶을 더 지속해가는, 더 말하자면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 될 거냐? 아니면 이 도전 여기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시간이 될 거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요, 새로운 각인뿌리 체질을 완전히 회복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포도원과 오늘 말씀은 악한 농부 첫 번째, 이 비유를 오늘 가지고 말씀을 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지난주에 그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또 사람으로부터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죠. 그러면서 또 오늘 한 가지 비유를,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이제 오늘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한 집 주인이 있는데 그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를 만들고 그에 좋은 이제 포도나무를 심어서 이제는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이제는 세를 맡기고 세를 주고 떠난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제 포도를 거둘 때가 됐단 말이에요. 포도를 거둘 때가 돼서 이제 종들을 이제 보낸 겁니다. 종들을 보내서 그 포도들을 이제는 거두어 드린 부분에 대한 값을 받고 이제 이런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농부들이 이 종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고 때리고 돌로 치고. 그래 이 주인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전보다 더 종들을 더 많이 보내요. 더 많이 보내서 이 사람들을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사람들도 또 죽여버리는 거예요. 또 죽이고 또 돌로 치고 또 똑같이 그렇게. 그래서 주인이 바보가 아닙니다. 주인이 바보가 아닌데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아들을 보낸 겁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선대하겠지. 그렇게 해서 아들과 계산을 바르게 하겠지라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요? 아들까지 죽여버린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우리 유산을, 이 상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이걸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이 포도원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처리하겠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오늘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리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로
줄지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답을 그들 스스로가 다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럼 오늘 그 이야기가 뭔 말입니까? 포도원은 뭐냐? 사실상 포도원은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도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의 나라,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룰 제사장 나라,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포도원의 비유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무화과 밭과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해요. 특별히 포도원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지으시고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누굽니까? 사실상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맡기고 갔는데 이 하나님의 그럼 종들은 뭐냐? 주인의 종들. 이 종들은 바로 구약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계속 이스라엘 민족이 이 포도원을 지키는 이 신정국가로서의 역할들을 자꾸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라고 계속 뭐요? 책망하고 권고하고 권면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과 이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뭐 많습니다만은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를, 예레미야 20장에 예레미야 전체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리고 역대하 24장에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요 돌로 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어때요? 종들 똑같은 오늘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니까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이 어때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보내시, 이제 더 이상 답이 없는 거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냐? 이 아들, 주인의 아들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을 보냈는데 이 예수님까지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을 죽였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여기까지를 이야기해 놓고 그 아들을 보냈는데 이 너희들 같으면 주인이 왔을 때 이들을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했다니까요. 그 아주 나쁜 놈들, 악한 놈들, 아주 쓰레기 같은 놈들 아닙니까? 그거 다 처리하고 그 나라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줘야 돼요?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사람들한테 줘야죠 라고 말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이 말을 읽어본 적이 없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말씀인 줄 알고, 그 다음 말씀이 돌이켜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뉘우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모든 말씀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죽이고자 하나. 이해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단 한 번도 올바른 선택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오히려 뭐로 들어요? 자기를 욕한다고 듣는 겁니까? 자기를 핍박한다고 듣는 겁니다. 자기를 비난한다고 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자기 양심에 들려져서 저 말 나한테 하네. 저 말 나한테 하는 거구나. 저 이야기를 지금 우리 들으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뭐요? 깨닫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빨리 회복하고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말씀을 이렇게 받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권면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자기들은 뭘로 들어요? 자기를 모욕한다고 듣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요,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깨닫고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고 그게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복음을 못 들어버린다.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와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번에 보면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사야 5장 1절로 7절. 이사야 5장 전체를 쭉 보면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행실과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그 포도원에 심었는데 어때요? 그 열매를 어떤 포도 열매를 맺어요? 들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들포도 열매 맺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받은 복음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최고의 언약, 최고의 극상품의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생명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생명과 이 생명의 복음을 가장 아름답게 지키고 올바른 신앙으로 지켜내면서 열매 맺는 신앙이 돼야 돼요.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돼야 돼요. 오늘 사실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그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열매 맺는 복음의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실상 이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여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어느 정도냐? 창세기 3장 가지고 사탄이 준 것 가지고 성공한 로마,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와 정치와 지도자들에게 종노릇하고 그 밑에서 빌붙어 가지고 거기서 얻어 떨어지는 그것을 먹으면서도 그게 좋은 거를 그걸 즐기고 그걸 가지고 행복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성공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살아가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시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진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진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가진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바르게 알고 진짜 하나님의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꽤 세상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무시하고 복음의 권위를 무시하고 결국은 이 복음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그 일을 누가 저질렀다고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해왔다고. 우리 자신이 복음보다 더 세속적인 거 사랑하고 더 세속적인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과 멀어져 있는 말씀과 멀어져 있는 우리의 삶이 결국은 뭐요? 결국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권위를 다 땅에 떨어뜨리고 살아가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건 아직까지도 복음을 못 깨닫는 민족이 그게 지금 이스라엘 유대 민족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핍박을 받고 왜 포로되고 왜 노예되고 지금 로마에 왜 우리가 속국이 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그걸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냥 졸졸졸 따라다닐 뿐이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뭐요? 회개할 수 있는 DNA와 생각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에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리가 세상을 쫓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치료해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요.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심령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뭐요? 이 시대에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령이. 그래 예수님께서 완전한 언약의 성취자가 되셔서 소망 없는 이스라엘 민족, 이제는 더 이상 이 육신적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 구원 얻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아멘. 못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지금, 유대인은 지금 아직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시간표를 여시겠다고 하셨어요. 결국 무슨 말이냐? 유대인 복음화가 땅끝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복음화 되는 날 끝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땅끝은 뭐냐?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아멘. 또 유대인을 살릴 수 있는 우리 후대와 렘넌트 지도자들이 일어나도록 키우고 세워내야 되는 겁니다.